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귀한 품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 물론 주의 귀한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우리의 삶을 부르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아버지 앞에 해결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이름 높이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멘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의 이름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아멘.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아멘.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아멘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죄를 고만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간절히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힘을 다하여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우리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상한 마음을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여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룩한 음성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시며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봄의 기운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거룩한 주일날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먼저 앞세웠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양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이웃을 섬기고 나누며 베품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각 목장 모임마다 초대 교회와 같은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의 모든 과정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에 은혜를 주시어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가치관과 거대한 문화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되게 지켜 주옵소서. 4월 19일에 있을 주일학교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과 관계의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길 때 주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맹철함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적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거룩함과 진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분별하는 영적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역지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제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김영창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실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독문제 11번, 시편 17편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셔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파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이 연에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6쪽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교회 축복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학습 세례 2교시 다음 주에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 또 학습 받으실 분, 입교 받으실 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까지 목양실에 문답하러 오시고 다음 주에 학습 세례식 있겠습니다. 목장대회 3월 29일 날 있습니다. 목장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건축위원회 조직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길 장로, 부위원장 박영민 장로, 위원으로는 박호진 집사, 남동우 집사, 박미영 권사, 서영호 권사, 간사로서는 최동 집사님 조직되었는데 엘리베이터 건축위원회와 또 엘리베이터 공사가 하나님 은혜로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월 19일은 다음 세대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 후에 잠시 브리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당일 모임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며 주의 행하신 놀라운 주 이름 전하리. 기뻐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세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찬양하며 주의 행하신 놀라운 주 이름 전하리. 기뻐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세 높이 계신 주님께. 온 하늘 주 찬양해 진실하신 주님. 높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잘합시다. 따뜻한 말 합시다. 항상 소망을 주는 말 합시다. 장래 희망을 주는 말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맹구 아시죠? 안녕하세요, 맹구예요 하는 거. 맹구가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니까 맹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하면서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맹구에게 조그만 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야. 그렇게 그럼 하나님은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아버지야 라고 이렇게 맹구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론이지. 그래서 맹구가 어젓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알았어 형. 알았어 형이나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뭘 해야 되냐?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만사형통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슬픈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낙심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에, 또 인생에 너무 큰 문제를 맞닥뜨릴 때에, 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안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 그 첫 번째는 성도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도는 기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이 낙심이 되는 것이지, 기도하면 낙심이 변하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은 성자이자 대신학자인 이 어거스틴이 당시에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철학, 법학, 정치학 등에서 학문을 아우르는 최고의 학문으로 여겼던 수사학 교사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대 교수였다는 것이죠. 교회도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만이교에 빠졌던 거예요. 이단이 빠졌던 거예요. 동시에 아내를 두고 첩살이까지 하면서 교회도 멀리하고 수사학 교사도 그만두고 술만 마시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자 그의 어머니 기도가 듣기 싫다고 이태리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어머니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블로시우스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주교님, 지금 저희 아들이 방탕하게 사는데 아무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네요. 그때 암블로시우스가 말했습니다. 모니카 여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그의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자 그때로부터 일주일 만에 어거스틴은 완전히 돌아섰고 마침내 최대의 탕자가 최대의 성자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디의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잃은 후에 자녀를 키울 때에 아이들이 잠든 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1만 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부흥사 무디가 나오게 된 겁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후처인 브니나가 괴롭히게 됩니다. 무시합니다. 고통 중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그 이름을 고생이라는 뜻으로 야베스라고 지었던 거예요.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고통이었을 정도로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기도하기를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의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던 겁니다. 후에 야베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작든 크든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지만 그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낙심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낙심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짖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과부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 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 가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말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불의한 재판장이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 사람이요 뇌물을 받지 않고는 재판을 해주지 않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과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빽도 없는 과부라서 내 원한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니 그가 까딱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을 안 하는 겁니다. 봄철이 지나고 응답 안 하고 여름이 지났는데도 응답 안 하고 가을이 지났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러나 과부는 그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앉아서 계속 부르짖어 탄원하는 겁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계속적으로 탄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무리 재판관이라고 해도 사람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하면서 포기할 것 같은데 오늘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셨던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과부가 번거롭게 한 것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하물며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야 오죽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이 되긴 되겠지만 그럴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성자라 불렸던 조지 물러 다 아시죠?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사람이 이 조지 물러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자기 평생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건만 해도 무려 5만 가지라 더해서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라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가장 긴 시간을 많이 들어서 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눴던 5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뮬러는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믿기 시작해서 3명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는 친구가 2사람이 있었습니다. 뮬러는 이 2 친구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무려 52년 동안, 대단하지 않습니까? 52년 동안 이 5 친구에 위해서 5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식들의 구원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이러면 목사님 아직 예수 믿은 지 이제 10년 됐는데 52년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이제 노년이 돼서 병석에 누운 뮬러는 서서히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기를 간청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설교하던 그날 그의 안 믿는 친구가 우연히 그곳에 참석했다가 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친구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이 조지 뮬러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뮬러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조지 뮬러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뮬러가 세상을 떠난 후 그때까지 안 믿고 있었던 친구가 뮬러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무려 52년간 기도했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뮬러가 죽은 바로 그 해 그 소식을 듣는 이 친구는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은 후 그 친구가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설명하면서 그 비유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가부가 왔을 때 그가 별로 소득이 없고 건질 것도 없이 보니까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부가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그것이 귀찮아서 싫어서 그때 가셔야 그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를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는 것이 싫어서 가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장처럼 무시하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아무리 속으로 기도를 해도, 아무리 생각 속으로 기도해도 다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큰 소리도 기도해보고 작은 소리로 기도해보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보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굉장히 치킨이 땡기는데요. 마음속으로도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치킨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 소고기가 왠지 먹고 싶은데 하면 어느 누군가 어느 손길을 통해서 소고기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하나님, 오늘 그 사람이 왠지 보고 싶은데 하며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훑어보시고 깨뜨려 보시고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종교처럼 자기 신에게 1000번이나 절어해야 들어줄까 말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도의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일었을 때에 낙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아무리 기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아이들이 말을 못해도 부모는 그 갓난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듣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쓰려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응답받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1940년 겨울에 한 페인트공이 일감이 없어서 잠시 놀고 있었습니다. 곧 돈은 떨어졌고 살림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18개월 된 딸아이가 폐렴이 걸렸는데 잘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매일 삶은 달걀 하나씩을 먹이라고 했지만 달걀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아내 조세핀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에게 달걀이 필요해요. 매일 달걀을 주세요. 기도 첫날 아침 조금 늦은 시간에 조세핀은 집 앞 울타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닭 우는 소리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까 울타리 사이에 통통하고 빨간 암탉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닭이었고 어디서 온지도 몰랐습니다. 그 암탉은 곧 길 저편으로 사라졌는데 사라진 후에 보니까 달걀 하나가 그것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녀는 놀랍고 감사함으로 그 달걀을 주워다가 딸에게 삶아 주었습니다. 다음날 조세핀은 또 닭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까 어제 그 빨간 암탉이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암탉은 일주일간 매일 알을 낳고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딸에게 매일 신선한 달걀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점점 딸은 건강을 회복했고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남편은 다시 일감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일당을 받아온 다음 날 아침 조세핀은 창문에서 매일 찾아오던 그 암탉을 기다렸지만 그 암탉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기도하면 그런 우연이 많이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연도 기도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연도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각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더디 응답이 있고 아예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될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낙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내 고통을 듣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응답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역사에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미네소타주의 이야기입니다. 1874년부터 77년간 3년에 거쳐서 가뭄과 심은 메뚜기 떼로 농작물이 전멸하는 그런 대경제공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1877년 4월 27일 주지사 필스베리는 모든 주민들에게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니까 가뭄에다가 조금 자라는 농작물은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갉아먹고 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주민들의 원망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필스베리라는 주지사가 모든 주민에게 우리 원망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우리 감사 기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농작물이 전문해야 했지만 아직 우리 몸이 살아있고 우리가 건강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렇게 감사 기도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주민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은 들판에 덮었던 이 메뚜기 떼가 감사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며칠 사이에 전부 죽은 겁니다. 할렐루야.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시도했으나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신음하는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 감찰하셔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낙심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또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더 믿음의 끈을 부여잡고 기도의 줄을 부여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에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응답해 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는데 왜 내 기도만 속히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속히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 편에서 속히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기도는 더디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 봐가면서 응답하시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야, 목사님의 기도는 저렇게 즉시 생각만 해도 치킨도 주시고 생각만 해도 소고기 주시는데 나는 그렇게 밤낮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구나. 아, 하나님도 사람 봐가면서 키 크고 잘생기고 말빨 좋은 사람만 들어주시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겠느냐라고 했잖아요.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가? 믿음 없이 응답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안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에게 이제 아이가 사랑하면 이제 돈을 물려주게 되잖아요. 유산을 물려주게 되고 용돈을 주게 되는데 초등학생 한 5학년 된 아이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내 자식이라서 예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예뻐서 돈을 한 1억쯤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 초등학생 5학년이 1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1억을 주셨으니까 내가 재테크를 제대로 할게. 주식도 사고 펀드도 사고 여러 가지 땅도 사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1억을 줬어도 1억의 감각도 없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받을 만한 믿음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믿음의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속히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 끈질기게 인내함으로 계속 구하셔서 낙심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을 달밤에 어떤 사람이 아들과 함께 같이 바람쐬러 들판에 나갔다가 무밭에 먹음직한 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도 먹고 싶어서 서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들과 서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가 너무 먹고 싶으니까 무를 서리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들에게 망을 보라고 하고 아버지는 밭에 들어가서 무를 뽑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누가 봅니다.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두림번거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아버지는 다시 무를 뽑으러 들어갔습니다. 다시 아들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누가 보고 있어요? 다시 한급히 뛰어난 아버지는 아무도 없지 않느냐, 너 왜 그래? 하면서 세 번째 들어가서 무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 더 큰 소리를 부릅니다. 아버지, 봅니다. 야, 보기는 누가 보느냐?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십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힘든 것들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도 보시고 우리의 슬픔도 보시고 우리의 억울한 사정도 다 보고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골방에 은밀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중에 있습니까?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지금 곤란 중에 있습니까? 지금 억울한 중에 있습니까? 지금 시험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몸종이 하갈이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갈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감찰하신 하나님이라 했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치다가 뱃속 밑에 깊이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뱃속에 있는 깊은 곳에 가서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쫓겨나서 도망칠 때 엔디기 굴 속에 숨었습니다. 아무도 못 찾게 꽁꽁 숨었지만 하나님은 엔게디 굴 속에 있는 다윗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도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꿰뚫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사람은 또한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으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했고, 잠언 5장 21절에도 보니까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했습니다. 욥기 34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94편 9절에도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 사람을 바라보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된 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낙심된지. 예전에 우리 정필동 목사님이 성령 충만할 때는 설교하러 딱 올라가면 어떤 사람들 얼굴이 시커멓대요. 시커먼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죄를 짓고 있거나 마음이 낙심되어 있거나 또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의 얼굴이 시커멓대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시커먼 사람들이 있어요. 심령을 보는 게 아니라 얼굴이 많이 탄 것 같아요. 예. 봄 햇살이 많이 탄 것 같은데 그런 은사를 가진 목사님도 계신다는 게, 근데 저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낙심 중에 있거나 또 시험 중에 있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용기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왔잖아요.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에게 오는 가부를 봤다니까요.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지만 번거롭게 하는 거. 아유 또 왔네. 저 사람 또 왔어. 미친년 아니야. 또 왔어. 내가 이렇게 무시하는데 또 왔네. 자 봤다는 것이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살피셔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다시금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1000편이 넘는 설교를 하면서 90세까지 살던 존 웨슬리를 사용했는가 하는 반면에 한 편의 설교를 한 후에 한 사발의 피를 토하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도 사용했습니다. 19세에 예일 대학의 교수가 된 조나단 에더와 같이 천재를 사용했는가 하는 반면에 무디와 같이 무학자였던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아주 신령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천재와 같은 사람, 무식한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을 사용했지만 한 가지 꼭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따릅시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 무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왜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왜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웨슬리도 얼마나 실망한지 모릅니다. 웨슬리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목회를 포기하려고까지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은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설교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날 정도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따릅시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낙심 중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한다. 너의 행한 것을 네가 다 기억하고 인정하노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낙심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 절대 낙심하지 말고 네번 낙심하지 말고 낙심할 힘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무릎을 세워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에 끝난 것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길을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여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며 끝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의 소망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일세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낙심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시험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낙심이 아버지 기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낙심하여 있는 신동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끝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아버지 하나님 가는 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도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낙심에서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사니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낙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시험이 변하여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며 끝날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일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낙심된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시선을 떼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로 믿사오니, 낙심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낙심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창성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교육위원회, 우리 4월 19일은 다음 세대 새생명 전도 축제 날입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교육위원회 국장 대신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잠시 여러분 앞에 새생명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창수 장로입니다. (4월 19일) 다음 세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실시합니다. 지금 대상은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지금까지 주로 장년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할 겁니다. 주일학교 유초등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청년은 만 39세까지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 장년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손자들 있잖아요. 아들, 딸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가까이는 또 조카들도 있고 지인의 또 자녀들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은 대상자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목장에서 특별히 목장 모임을 하실 때 이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셔가지고 목장별로 목장 모임 하실 때 이 초청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서 우리가 믿음의 바통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되어서 특히 목장 모임을 통해서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고 이걸 또 우리 헌금함이나 아니면은 저기 필경대 위에 태신자 카드 그 함이 있습니다. 거기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목장 모임 하실 때 꼭 목장별로 4월 19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대학부 축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꼭 성공시키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도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전도구호 한번 외치고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기를 한번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하면은 아시죠? 하는 거 있죠. 아시죠? 그 다음에 저를 따라 한마디씩 하시면 됩니다. 구호 준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상입니다. 오늘 주보에 간지로 이렇게 아마 나갔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린이 4월 19일 다음 세대 새생명 전도 축제 여기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집에나 아니면 가까운 또 직장에서 꽂아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태신자 작성 카드 다음 주부터 내셔서 헌금함이나 뒤쪽에 들어오면서 헌금 바구니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장로님 설명 잘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이제 목장에서 태신자 작정하시고 또 목장에서 전도도 나가셔서 그런 거를 이제 아마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되도록. 그래서 밴드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신성금 목장이 이제 전도 나갔어요. 아이들 전도지들 얘들아 이제 교회 와라 이렇게 전도 예수 믿어야지 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찍어서 어디에 올리느냐 밴드에 올려주시면 서로가 보면서 전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렵지 않네, 쉽네. 그래서 같이 이제 4월 19일까지는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여전도의 정기 원례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에 어린이집에서 한다고 합니다. 1여전도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목자 집사님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지난주부터 나오시고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해서 오늘 떡과 과일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반가운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이제 최도영 집사님, 이현정 권사님의 아들 이제 현재 군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결혼하게 되었는데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토요일이고요. 울산이 아니라 서울에서 합니다. 서울에서 하셨는데 또 우리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가 친히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앞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과 교회 앞에 인사한다고 왔거든요. 하셨는데 아직 결혼식은 아직 날짜가 남아 있는데 앞을 보시고 저 보지 마시고 앞에 오시고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중간으로 오시고 이 두 분 보니까 저도 한 25년 전에 제가 기억나더라고요. 잘 결혼식 잘하고 결혼 생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인사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결혼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부에 보니까 건축위원회 조직이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주부 한번 보실래요? 위원장 김기일 장로님, 부위원장 박영빈 장로님, 또 위원으로는 박고진 집사님, 남동우 집사님, 박미영 권사님, 서영원 권사님, 간사로 최두영 집사님이 이렇게 조직되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건축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가열차게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후원도 필요하고, 위해서 또 잘한다고 격려도 해주고, 절대로 말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위원회 조직되신 분들 위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살펴보시고요. 목장대회 3월 29일에 있습니다. 목장별로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아름답게 목장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 영광 찬송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에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곳간 창고가 차고 넘치는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적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감사가 더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들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 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에게 귀하게 쓰임 받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그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릴 때 귀중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사업장이 복을 받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낙심 중에 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왕래하는 소문들은 믿음의 복된 소문들만 왕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차량 봉사로 안내로 성가대로 교사로 또 아버지 헌금위원으로 식당 봉사로 또 교회의 이곳저곳을 구석구석 닦는 청소로 찬양팀으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병든 자들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자들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쉬지 말고 찬양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만남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줄을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